시편 64편.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시편 64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을 때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비탄시, 고발시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놀라운 다윗이 가졌던 그 은혜, 그 영성을 공급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2절은 두려워하는 다윗, 그리고 3절에서 6절은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10절은 이제 진정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행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하고 악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데 오직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오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 그러나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과 근심이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면 사람은 기도와 찬양보다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근심, 시아흐는 사실은 근심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기도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은 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결국은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키겠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지만 다윗만 그렇습니까? 현대인들도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내 삶의 자리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바로 다윗처럼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2절에 이렇게 다윗의 간구는 이어집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연히 내 편이 되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에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감추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적들만 보일 때에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지. 대적들은 다윗을 잡기 위해 철저한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나리오가 하나님께서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주신다는 찬송처럼 그렇게 우리를 감추어 주시고 덮어 주실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3절에서 6절은 두려워하는 다윗과 대비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행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아하, 이제 우리는 알겠는 거예요. 저들이 쏘는 칼과 화살은 바로 말입니다. 언어적인 공격이지요. 비방, 거짓, 뒷담화, 그것이 바로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생을 끝내기도 합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정말 말은 집을 다 태워버리는 파괴적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무기로서 이제 칼이 나오고 먼 데까지 쏘는 게 화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칼은 가까이 있는 것을 물리치고 화살은 멀리 있는 적을 무너뜨리지요. 근데 말이 가까이 있는 칼같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화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그에게 이제 독한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겉으로는 교양이 있지만은 결국은 화살촉처럼 계속 상대방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이 루머에 휩싸이게 되면 독화살을 맞은 것처럼 쓰러지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이지요. 이들은 두려움이 없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무를 놓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독을 품고 있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들이 악을 저지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격려를 합니다. 악인들은 얼마나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요. 분명히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별로 안 친했던 사람인데 어떤 것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급 친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서로 함께 의논하고 서로 격려합니다. 뭐를 위해서요? 악을 행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도 저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보리요. 저 악인들의 사악함은 영적 무지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것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요. 자, 이제 오늘 6절입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대지요. 아니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압살롬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원수를 보고 두려워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보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악인들도 하나님을 보고 악을 그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우리가 은밀하게 음모를 꾸몄다. 그런데 사람들의 속마음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제 7절, 8절, 9절에 쭉 등장을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이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나 하나님입니다. 3절에서 6절은 악인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의 형태들이 등장합니다. 저들은 칼로, 화살로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기가 막힌 계책을 세우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말씀은 적들이 다윗을 향해 향했던 그 화살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화살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이 저들의 화살을 이용해서 저들을 쓰러뜨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악인들이 의인을 죽이기 위하여 화살을 쏘았다면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화살에 오히려 악인들이 맞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마지막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히도벨은 그 제안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똑똑하고 이 계략을 잘 꾸미는지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신묘막측한 그런 계략을 꾸몄다는 것이지요. 근데 아히도벨은 결국은 자기의 계략이 먹혀 들어가지 않자 죽음을 택합니다. 압살롬은 얼마나 잘생기고 똑똑했는지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칩니다. 그의 큰 자랑거리가 머리카락이었지요. 그런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상수리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그 자랑했던 머리카락이 걸려 그는 매달리고 요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지요. 아히도벨도 압살롬도 자기들이 가장 자랑했던 그 똑똑함에 의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처럼 저들이 준비한 화살을 하나님이 다시 저들을 향해 쏴서 저들이 망해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9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런 일을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악인들의 패망을 목격한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합니다. 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악인들이 패망하는 것을 목격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의 마지막 10절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의 기본적인 삶의 요소가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근심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며 살게 돼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인생에서 아마 여러 고난의 시기가 있지만 가장 깊은 고난의 시기는 바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근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화살을 적들에게 쏴서 저들을 넘어뜨려 버리시고 이제 결국 마지막 다윗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에게 피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인생길을 가기가 고단하신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요. 어느 때 너무나 억울할 때가 있지요.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하여 화살을 던질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지요. 하박국의 고백을 기억하시는지요? 하박국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하여 어찌하여가 없을지라도의 믿음으로 바뀌듯이 우리도 오늘 1절은 근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맨 마지막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고백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사단이 화살을 얼마나 많이 쏘는데 우리 에베소 6장에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배웠지 않습니까? 의의 흉배. 그렇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면 불화살을 쏴도 막아낼 수 있지요. 믿음의 방패를 들면은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진리 허리띠를 매면은 단단하니 힘을 받게 돼 있고, 구원의 투구를 써서 머리를 보호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공격형 무기 뭐라고요?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오늘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다윗의 한숨 쉬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원수로부터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아무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저들만의 모략을 꾸미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 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